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릴 때 오늘 우리 큰 내용을 듣고 박수를 치셔야죠. 오늘 우리 칸타타 귀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가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역사랑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잠옷실 제 말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잠옷실을 좀 넓혀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배가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입니다. 4층은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4층 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장입니다.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그 무덤의 위치를 지켜본 여인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녀가 향품을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걸까? 이건 당시 장례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이 놓인 무덤은 바위를 판 일종의 동굴 무덤이었고 이때 시신이 부패하면서 많은 악취가 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신을 덮고 있는 시신을 감싸고 있는 세마포 위에 그 향품을 이게 덧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이 마리아가 너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안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로 훅 떠나요.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느냐? 제자들에게 이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이제 요한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곧장 무덤으로 달려왔는데 이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네요.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그 머리를 이렇게 칭칭 감았던 수건만 이제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놀랬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상하다. 이 뭐지?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훔쳐간 것일까? 아니야. 이 귀한 세마포를 그냥 놔두고 간 걸 보니까 그냥 훔쳐갔을 리는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봐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 싼 모양 그대로 한쪽에 잘 개켜져 있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두렵다. 이게 뭐지? 아마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제 뒤따라 들어간 또 다른 제자 이 요한이 이제 그 안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무엇을 믿은 걸까요? 여기에 구체적인 목적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게 맞네? 정말 마리아의 말대로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맞네? 라고 하는 이제 보고 맞네 이런 상황이네 지금 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되었다기 보기에는 너무나 잘 정돈된 이 무덤 내부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기적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믿었다. 보고 믿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첫 번째 견해도 타당하고요. 또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 흐름을 볼 때 이 두 번째 견해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마지막에 여기에서 이 요한이 보고 믿었더라 라고 했을 때 요한의 신학적인 메시지의 흐름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렴풋이 믿지 않았을까. 부활의 가능성으로 상당히 마음이 기울이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믿음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를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러분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 8절에서는 이제 믿었더라라고 했는데 이제 9절 10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다 이제 모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필된 상태가 기록되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어떤 예언이냐?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구약 성경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을 다 잊고 상상을 못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9절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만약 이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감을 좀 잡았다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즉 평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또 잘 알아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어떤 당황스러운 일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일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의문이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처럼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들을 평소에 믿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오거나 또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이 제자들처럼 고민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몇몇 예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세상 표현으로 미칠 것 같은 고난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이고 또 이제 와서 죽이시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 반론을 제기하고 반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머리로는 이 상황이 해석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주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도망가자. 그냥 집으로 가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쪽에는 아들을 데리고 한쪽에는 장작을 싣고 모리아 산으로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분명한 말씀, 그 말씀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대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그래, 내가 지금 이해되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과거에 나한테 말씀하셨지. 분명히 너의 후손들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이삭을 바쳐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내실 거야.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면은요, 당시 예레미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고 그야말로 끔찍한 고난과 절망 한가운데 예레미야가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그 참혹한 현실만 보며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절망의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와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 자, 스스로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혼자 하는 얘기예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절망하며 주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잖아요.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레미야 얘기를 다시 들어볼까요?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예레미야 내면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끝이도소이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21절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시편 103편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 눈앞에 그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잿더미로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신세입니다. 하지만 사방이 꽉 막힌 그 끔찍한 잿더미 속에서도 지금 예레미야의 그 내면에 그 담겨져 있던, 그 새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탁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그 끔찍스러운 상황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지.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크고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대하신다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 비록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을 거야. 이 징계 너머에 반드시 회복의 아침, 그 찬란한 회복의 아침이 밝아올 거야. 그 고백을 담아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눈앞에 빈무덤이라는 이 기가 막힌 그 부활의 증거를 목도하고서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다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굳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고난, 또 이 텅 빈 무덤과 같은 캄캄한 이 현실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현재를 이겨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하고 싶은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이들은 자기와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몰라요. 날도 어둡고 그들의 마음도 어둡고 그들의 영안도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이때 낙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은요,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복받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준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내 인생에 이런 좋은 결과들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이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너무 절망스럽고 할 말이 없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고향으로 터벅터벅 돌아가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작업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쫙 풀어주신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렸어요. 잠시 후에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저기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지, 고단한 처지, 아픔, 슬픔, 고난, 비참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비결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새겨지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시간이 몇 시입니까? 한밤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외면하고 싶었어요.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고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시간이 이미 날이 어두워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로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11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속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직속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두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멀쩡한 대낮에는 영안이 어두워서 실망과 절망에 취해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는데 이제는 캄캄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안이 열리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기 싫어하거든요. 우린 십자가의 자리에 가는 거 너무너무 괴로워하거든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마음이 뜨거워지면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그러면 날이 어두워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창조의 능력이에요. 무엇이 창조의 기운이고 창조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을 아주 닮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절망과 아픔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새겨지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차가워진 심령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거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살아나며 우리는 그 온기를 가지고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부활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부활을 믿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다면 그나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처럼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오지 않아요. 예.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아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시절을 다 지나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인생을 바치고 순교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찌 가능한 것입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이 새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보다가 뭐 세뇌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기 때문이에요. 그 창조의 능력과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죽은 영혼과 지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보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냐면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이루시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망친 거죠. 엉망진창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제2의 아담이 오신 거예요. 제2의 아담.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다시 새롭게 제2의 아담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창조의 기운, 생명, 그게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다시금 움트기 시작했다.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럽니다. 그 창조의 기운으로 첫 열매가 나타났어요. 첫 열매가. 이게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첫 열매가 나타났으니까 이어서 다른 열매들이 쫙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의 일부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고 어떤 격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뭔가 일이 잘 풀려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선, 이런 힘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건덕지가 없어도, 일어날 만한 어떠한 세상의 요건이 전혀 없어도, 어느 누구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지도 않고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아도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어날 수 이유가 뭐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박히게 되면 어둡잖아요. 땅 속이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다고 이 씨앗이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 겁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면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 이 재창조의 능력이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힘인가? 누구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깊이 무릎 꿇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창조의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 6일 동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